구속사와 언약 32번째 시간입니다. 새 언약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사와 언약 32번째, 새 언약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언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 언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피, 언약의 피입니다. 첫 언약,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새 언약까지 모든 언약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새 언약을 목적하여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모든 언약은요, 이 한 단어, 오늘 나눌 이 한 단어, 피를 목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피를 바라보도록 지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옛 언약은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그 핵심이 피로써 맺은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피로써 맺은 언약, 언약의 피. 구약시대에는요, 동물의 피로써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동물의 피는 그저 예표일 뿐입니다. 예표. 실상은 약속의 때가 되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고요. 믿음으로 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와 모형이었던 겁니다. 31절 말씀에서 날이 이르리니라는 말씀이 있죠. 날이 이르리니. 그 약속의 날이 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약속의 날이 오면 내가 너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죠. 그렇게 구약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약속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무엇 하셨습니까? 그 약속의 언약, 새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로 세우는 언약이었습니다. 새 언약이었던 겁니다. 인류에게 확실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로써 체결하여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언약을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그 새 언약의 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법, 즉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옛 언약은요, 율법 또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거거든요. 율법 또는 십계명. 이 십계명이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예,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판에. 2개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함께 찾아보죠.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찾아볼 거니까요. 시를 우리 본문에다 딱 꽂아 놓으시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함께 왔다 갔다 이렇게 찾을 거예요.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쪽에 있어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하죠.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써주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계약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판에 하나님이 10개의 계명을 써주셨는데,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십계명과 돌판은요, 그냥 십계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법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요, 계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례도 있고요, 그리고 율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계명, 규례, 율례. 그래서 흔히 개혁주의에서 이제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이 모든 것을 계명, 율례, 규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율법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돌판에 기록된 옛 언약, 율법 또는 십계명은 언약 백성들에게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사실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이걸 열심히 지켜서 성취해내서
구원을 획득하거나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로서 얻어내려고 하는 건데, 이를테면 겸손한 마음과 자비심, 그리고 오늘날은 공감과 소통과 연대를 통한 순수한 신앙 행위로서, 지금 제가 나열한 이 말이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 개념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점점 이 개념이 소통이 되고 있거든요. 뭐 공감과 소통과 연대, 뭐 이런 그 순수한 마음과 신앙을 통해서 그 교회됨을 보여내자,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스스로가 의를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이 의인이라는 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명해내 보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상 그 길은요, 이렇게 가는 그 길은 자신들이 만든 법으로 실상은 스스로를 옭아매고 죽이는 길이에요. 죽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길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사랑이 없는 자라는 걸 오히려, 근데 열심히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자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돌판에 기록된 옛 언약이 이제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계명과 이 율법이 무엇이냐? 이 계명과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계명의 본질이에요. 본질은 모른 채 그냥 껍데기만, 그냥 막 포장지만 열심히 포장하거나 겉에 사람, 겉에 것만 열심히 다듬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한다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의 거룩한 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무수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불의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부르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는 돌판이 내려오자 그들이 드린 예배는 가짜 예배고 우상 숭배였다라는 게 폭로되는 거죠. 우상 숭배라는 건 내가 예배의 주체인 거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십계명, 하나님의 의가 내려오자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불의한 자라는 게 이제 규명이 되는 거죠. 폭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죽게 될 처지에 놓이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돌판을 대신 깨뜨려 버렸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돌판을 대신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이 돌판이 깨어졌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상 숭배한 자들,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끌어당기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깨어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무수히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언약 체결을 나타내는 돌판이 깨어졌어요. 언약 체결을 나타내는 돌판이 깨어졌으니까 언약이 파기된 것이겠죠. 우리도 뭐 흔히들 뭐 계약서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찢어버리잖아요. 그래? 하면서 막, 그리고 막 정의 구현하는 멘트 막 날리고. 계약서 찢으면 계약이 끝나는 겁니까? 세속적인 논리로 따지면 계약서가 찢어졌으니까 계약이 파기된 것이어야 되겠죠? 언약 대상자들이 범죄했고 그로 인해서 언약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파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다듬은 돌판을 가지고 내게로 다시 올라와라. 내가 다시 십계명을 주겠다. 계명을 주겠다. 돌판을 주겠다. 언약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계약서가 찢어졌는데 어떻게 계약이 다시 갱신될 수 있는가? 시내산 언약은 피로써 맺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핵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일종의 의지의 표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의인되게 하고 그리고 자녀되게 하겠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인데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라고 하죠. 구속 경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근거이자 힘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피에 있다는 겁니다. 피.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죠? 여기서 이제 피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8쪽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죠. 마귀와 죄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해방을 얻게 되는 사건인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내가 대신 죽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대신 죽음과 그 피로 인해서 그 피를 문방과 인설주에 바를 때 그 피를 범으로써 여호와의 저주가 피해 갔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핵심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월절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써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사건이었다라고요. 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인데요. 경계를 나누고 그 다음에 모세,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시 나눠볼 핵심은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번제와 화목제에 드려진 동물의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만 나타난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피를 반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양푼의 반으로 남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게 번제의 핵심 메커니즘이거든요. 거기 나온 피를 뿌리는 것이요. 또 그 반은 어디에 뿌렸느냐? 백성에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율례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다 그것들을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십계명과 율례들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슨 대단한 의나 능력이 있는 자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불만하고, 조금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쏘아붙이고 저주하고, 그리고 중보자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지자마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죄의 속성인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고 생떼를 부리죠. 그게 실상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와 만나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계명만 주어졌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 제단에 피를 뿌려라.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피를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뿌려진 피가 그들을 살린 겁니다. 뿌려진 피가. 자, 그런데 모세가 제단에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머리 위에 뿌렸던 그 피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는 뭡니까? 자, 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찬식 하면서 잔에 그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이게 뭘 상징하고 비유하는 거냐?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시내산 언약이란 제단의 피 뿌림으로써 완성이 된 언약인데요, 무엇을 예표하고 모형할
하였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은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역, 이름 자체가 구원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모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이렇게 말씀 주시고 이렇게 뭔가 룰을 주셨으니까, 규례와 율례를 주셨으니까 이거 열심히 지키면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고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잘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삼는 약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 두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이니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들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그들이 계약이 파기되지 않고 연장되었던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동물의 피,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지만 이 짐승의 피는 진짜 죄사함을 주는 피가 아니었고요, 진짜 실체가 올 때까지 유예하는, 미리 선결제하는 그런 담보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그날이 오면 맺게 될 새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실 피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실 피가 진짜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라는 걸 미리 예표하고 모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그러나 뿌려진 피 덕분에 피의 능력으로 언약의 효력이 지속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어진 돌판을 대신해서 다시 새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언약 유효와 함께 다시 재갱신이라고 할까요? 갱신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34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다시 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건데요. 자, 지금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은 이 돌판을 어디에다 두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 두는가. 돌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돌판 그대로 두지 않고 돌판을 담으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요건 함께 읽어보죠.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이게 돌판이고 십계명 계명판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언약궤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하는데 이 안에 담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21절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속죄소의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판을, 하나님의 계명판 돌판을 언약궤에 넣어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나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정죄를 받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폭로되고 죄인인 게 드러나고 정죄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사족을 붙이자면요, 제가 이 부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오랜만에 재밌는 자료를 봤어요. 뭐냐면 기쁜 소식 선교회의 박옥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구원파라고 부르는 이단이거든요. 그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짧고 굵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헛소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한 70%는 똑같아요. 70%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약과 구속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면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거의 정통? 기성교회와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가 다른지 모르거나 혹은 다른 것 같은데 언약과 구속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면
이 다르고 좀 뭔가 틀린 것 같긴 같은데 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게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딱 20년 전에 저였으면 이게 느낌상 이게 틀렸고 이게 다른데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데 이제 언약과 구속사를 알게 되면요, 정말 엉터리 같은 소리를 너무나 담대하게 해놨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구절이에요. 지금 읽었던 21절 말씀인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 말하면서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이거든요. 덮개입니다. 덮개를 덮고 그 다음에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뚜껑을 덮고 궤 속에 어떻게 넣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무슨 뉘앙스냐면 문 닫고 나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인간이 문을 닫고 나갈 수 있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입 닫고 밥 먹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슬슬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말을 할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긴장하는데, 야, 입 닫고 밥 먹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 꼭 있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꼭 있죠. 반항하는 사람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속죄소 위에 궤를 얹고 뚜껑을 닫고 증거판을 넣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화두를 던지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그냥 논리나 문맥을 파괴시켜 버리니까 너무 거대한 얘기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뭔가 영험한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호의를 가지고 문맥을 통해서 뭔가 좋은 말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논리를 파괴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저렇게 야, 내가 오늘 한 100조쯤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그래도 한 10억이라도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겠지 하는 식으로 뭔가 의미가 있는 얘기처럼 오히려 이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문 닫고 나가라는 말에 진의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냥 그 언약궤를 뚜껑에 대해서 지금 덮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기성교회를 다니고 있다, 혹은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구원파의 주된 고객은 장로교회거든요.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구속사와 언약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면 이 말이 왜 틀렸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뒤에는 또 기성교회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딱 하나 이런 논리 깨버리는 서두 말고 성경을 풀어나갈 때는 거의 똑같이 해석하는데 딱 하나, 십계명 돌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속의 은혜의 역사라는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엉터리 설명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뿐만이 아니라 기성교회도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지 못하면 조금 논리는 엉터리 같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결국은 성경의 본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건데, 자, 다시 돌아와서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에 집어넣으라고 하냐면,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거룩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고,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이 앞서도 말했듯이 폭로되고 계속 정죄가 되기 때문에, 그 정죄되면 그 정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어나가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전멸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본의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나눈 내용, 탐심이었어요.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정해진 패턴이 없어요. 그냥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나조차도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문득문득 언제 죽었냐 하는 듯이 다시 살아나서 불쑥 일어나는 겁니다. 무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시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무시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의 이익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만족을, 이 만족에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 일이 들려질 때까지 계속 쳐내다가 나의 만족을 주는 말씀이 들려지면 비로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이는 이런 인간의 본성.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탐심이고 이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 줄 때는 아멘하고 나의 죄가 폭로되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할 때는 안 아멘하고 이게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요. 돌판이 감춰져 있지 않거나 언약궤 뚜껑이 열려 있게 되면 금송아지 때 사람들이 죽어나갈 뻔했던 것과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뚜껑을 덮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가둬 주시는 건데 언약궤 뚜껑 이 덮개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시은좌. 이 속죄소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덮개 위에 이쪽 편에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데 천사적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쪽 편에 천사가 하나 있고 이쪽 편에 천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천사가 날개를 쫙 펼치면서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된 뚜껑이 언약궤 덮개 위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입니까? 천사의 날개가 덮고 있는 거죠. 덮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무릎 꿇고 찬송하고 경배하네. 우리 맨날 지금 몇 주째 이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덮개 위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주신 마음과 뜻과 방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건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직접 만나면 우리가 죽으니까 덮개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속죄소 위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만남의 방도가 무엇인가? 자,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다음 책이에요. 레위기 16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171쪽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송아지로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 남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까지 나오는 것이 제사의 핵심인데, 자, 제사가 언제 성취가 되냐면 그 제물의 피를 속죄소 언약궤 뚜껑에 뿌리면 그때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와 만나겠다. 언약의 피를 가지고 나오면 그 피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피를 힘입어 자격 없는 내가 가사가 뭐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무시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첫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 사용되었던 이 피, 그리고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에 사용되는 피는 앞으로 오셔서 구약의 관점에서요, 앞으로 오셔서 자기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언약의 효력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스도의 피를 모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는 첫 언약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완성시키는 바로 그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제단과 백성들의 머리 위에 피가 뿌려졌던 것처럼, 그리고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자기 피를 뿌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가 구약 전체에서 말씀되고 약속되었던
언약의 피며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요, 성찬식의 어떤 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우리에게 뿌려진 피였다는 것을 믿는,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 고백인 것입니다. 그 믿음 고백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 마음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뿌려지는 새 언약은요, 새 마음이 부어진다는 것은요, 옛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힘과 욕망을 추구하던 이 옛자가 돌판이 깨어지듯 깨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통한 그 새 마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까? 약속되었던 언약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되었던 언약의 피는 십자가 위에서 뿌려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됨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도 내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드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약속대로 오셔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써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 때 피를 통해 모형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힌트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위한 피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의인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이 대속의 십자가 복음이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니 너희도 행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요, 이겁니다. 뭘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특별한 행동이나 특출난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됨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은 깨지고 찢어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부정하고 이용하는 나의 옛자, 나의 죄성인데, 그런데 그 내 죄를 사하기 위한 십자가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순종하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새 영이 임하는 것이고 새 마음이 임하는 것이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은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인데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건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게 믿음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는데 기쁘게 강건함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 오직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새 법, 새 계명, 새 마음이 새겨진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으이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3마리나 낳았는데 으이구 왼수 같은,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랑이구나.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하나님은 가정에 아빠와 엄마,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셨죠. 십자가의 양면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십자가는 첫째, 공의로서 죄를 폭로하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죽기를 살고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 그 공의가 먼저 그 불의를 폭로시키기 때문에 죽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본질 앞에 서게 되면. 그런데 그 본질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본질 앞에서 믿음으로 서게 되면요, 그건 대속의 사랑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 가정에 어머니께서 출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공의로서 그 밥을 제대로 차리지 않고 먹지 않는 자들은 죄인이라는 게 폭로되는 순간에 서로 긴장하는 거죠. 서로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엄숙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저도 그래서 어머니가 꼭 집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가 지금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역할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그래서 급기야 제 딸 중에 하나는 나는 아빠를 닮았나 봐. 왜 그러냐면 남 잘못된 걸 말하거든. 드러내놓고 말하거든. 이게 뭐지? 나를 디스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다고 끄덕거리는 것도 참 죄를 폭로하는 역할이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 그 세상 말로는 잔소리라고 하죠. 잔소리할 일들이 많아서 잔소리를 하다 보면 또 음성이 높아져요. 처음부터 음성이 높은 게 아니라 잔소리를 하다 보니 음성이 높아져서 서로 불화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학교 잘 가라고 인사하는데도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진심을 전했죠. 사랑해 라고 얘기했더니 문 닫기 직전에 옆모습이 딱 보이는데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마음 안에 부은 바 되어서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새 마음인데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니까 다시 화목하게 되더라 하는 우픈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새 마음에 부어진 자는요, 주어진 내 상황을 그저 목적과 유물론이라고 하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격 없는 내가 사랑받았음에 그 자격 없이 부어진 그 사랑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 대상을 사랑의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제 사랑받을 자격이 됐으니까 내가 사랑 줄게. 나한테 이쁜 말하고 이쁜 행동하고 이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 들어온 자,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옛 언약, 옛 법, 십계명의 본질은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계명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말은 계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영접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옛 언약이 모형하고 있던 내용 그 자체이시고 십계명의 본질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 옛 계명 십계명이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찌르고 죽이는 의가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의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며 살기에 이웃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비전과 소명의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영원한 나라가 와서 완성과 성취를 이룰 때까지 내게 주어진 것에 비전을 품으며 사랑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사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